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는 없는 진정한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왕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아직 왕처럼 보이지 않는 왕입니다. 우리는 그 보이는 왕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원한 왕을 배웁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보이는 왕은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죠. 그리고 그의 전임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임자입니다. 그가 로마의 이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시저는 이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인데, 그가 최고 통치권자에 오르기까지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쟁과 내전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44년 2월 15일 시저가 이제 화려한 이 취임식과 함께 로마의 통치권자의 자리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3월 15일 그가 암살을 당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죠.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토예요. 그가 그 모든 반대 세력들을 다 처단하고 그부터 이제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로마 황제가 되는 순간 로마 원로원이 그에게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줍니다. 그것은 왕들 위의 왕,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신과 같은 존엄한 황제라는 그런 칭호를 그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가 아구스토입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마음에 이 소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전임자도 그랬고 자기도 이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전쟁과 내전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전쟁이 없게 하자. 그때부터 이제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평화로운 이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근데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럼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생각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 것이. 그렇죠. 평화를 원하는데 또 군대가 필요한 것이. 즉 힘이 있어야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그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구스토가 천하의 로마 통치 하에 있는 모든 땅에
호적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걷기 위해서, 사람 수대로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여기서 영은 법령, 칙령, decree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황제의 한마디 말이 곧 법령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거나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구스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는 것이 장관이죠. 본래 고향에 간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또 그리운 고향을 찾아가는 일은 참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아구스토의 영이 내려져서 고향을 찾는 일은 그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구호는 있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평화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그 말은 그럴싸한데, 그 포장지는 화려한데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이때 드는 생각이 어쩌면 이 시대 교회의 복음이 아구스토의 영과 같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백석, 이 수천석 그 자리를 꽉 들어 채운 그 성도들 앞에 그 화려한 말로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면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죠. 그런데 그 복음이 화려한 포장지일 뿐 안에 내용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는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복음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을 그저 포장지만 건네주고 그것만 받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구스토의 영과 같이 일사불란하고 움직임이 있고 일제히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교회를 오는 그런 모습 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본향 되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복음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사실 여러분 아그스토가 영을 내렸지만 그것도 그가 한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거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원래 고향, 지금 살던 갈릴리가 아니라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몰아가시고 그곳에 가도록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도 모르게 이렇게 칙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나시기 700년 전에 어디서 나실지,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죠. 바로 그 땅에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보이는 왕은 아우구스투스이지만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 이 두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들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이제 큰 천하의 통치자로 등극한 이 아우구스투스, 그런 황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시는 하나의 한번 쓰다 버리는 붓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굴 바라봅니까? 보이는 왕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황제를 보고.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천하가 이제 흔들거리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3절 보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 최고의 이슈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황제와 호적입니다. 당신 호적했어? 왜 아직도 안 했어? 이게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와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2년 내내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호적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무엇을 주목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구스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온통 그 호적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작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감기 몸살 앓았잖아요. 그래서 지병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아프다는 것이 정말 힘든 거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잠깐 3, 4일 그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육신에 한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신 주님, 천하는 뒤흔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생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천하는 다 황제를 우러러보고 호적을
관심사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갈릴리로부터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이 두 사람, 이 요셉과 마리아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 속에 영원한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아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을 해석해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예수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니,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난만 안다면 예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오는 그 환난만 안다면 예수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십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을 하셨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과거형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형의 고백은 언제나 교회에 무엇이 될까요?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이해가시죠?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거형의 고백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육신으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의 의를 믿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의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요. 변질이 무엇입니까? 시간에 때가 묻었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점점 예수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그 의, 내가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과거형은 교회를 무엇으로 만든다? 골칫거리를 만든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내도 있다, 믿음도 있다, 잘한다.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과거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회개하는 길 외에는 얻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매일 오늘도 십자가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예수로 사는 영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오늘도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주목하겠습니까?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강보에 쌓인 듯이 감추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베들레헴, 그 거리가 무려 145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만삭의 여인이 차를 타고 가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러분 오만 가지 생각 들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아니 이제 곧 해산할 날이 가까이 오는데 이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영 쓸데없는 걱정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 쓸데없는 걱정들이 자꾸만 나를 붙들어 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주간 그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몸이 아프면 뭘 걱정할까요?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금요일까지 아프니까 뭐가 걱정돼요? 주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토요일도 이렇게 아프면 내가 주일을 준비 못하는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아프면 아픈 대로 맡기면 되는 거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영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온 천지의 목사 하나인 것처럼 걱정한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프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염려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염려는 이미 다 해결된 상태로 지금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네,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강보에 쌓여 있으니까 축복으로 안 보이더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근데 그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아들이에요. 네, 마리아가 두렵죠.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어찌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 마리아 같으신, 마리아가 아멘 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었어요. 그런데 잉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잉태한 순간 무엇이 됩니까? 확신이 되는 것이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미 벌써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아들을 지금 복중에 품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갈 수 있을까?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어쩌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벌써 이미 벌써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셔서 지금 복중에 지금 뛰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뭐가 커져요? 확신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복중에서 이 태동끼를 느끼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길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여기 차선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 날이 다 충만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배도 다 만삭으로 차올랐어. 네. 자, 이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분, 우리는 이 마음, 우리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셨는가. 그 해산할 날이 충만하게 차오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렇게 중요한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극으로 많이 만들었던 그런 본문이죠. 빈방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그 마리아를 위해서 베들레헴 이곳저곳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집을 구하죠. 근데 못 구해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위해서 집을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집이 없어요. 이 중요한 날에. 여러분, 요셉이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는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이. 자기 고향에서도 그 방 한 칸을 못 구했어요. 여관조차도 이제 황제의 호적 명령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아서 방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날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실패, 실망감, 좌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뜻의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끗한 집, 이 포근한 요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유였습니다. 구유가 뭐죠? 여물통이죠. 누가 아들을 낳아서 그 신생아를 그 짐승들이 염을 먹는 그 더럽고 또 딱딱하고 또 냄새나고 그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은 그 구유의 자기 신생아를 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곳이 바로 그 구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것은 이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딱딱하고 굳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그 자격이 없는,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죄가 가득한 곳에, 우리 가운데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누우실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유부터 십자가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죄 가운데에 던져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죄에 대하여서 절망,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처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그것이 듣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돌을 던지다가, 그리고 돌을 던지다가 급기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신비가 밝은 영광의 광채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그 어두운 심령을 감싸고 있는 그 나의 의라고 하는 그 강보가 벗겨져야 성육신으로 임하신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의 영광의 실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을 쏟고 무엇을 우러러봅니까?
우리는 아구스도의 영으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처음부터 낮아지셨습니다. 회개하는 것만큼 낮아지는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또 허울은 좋지만 그 속에 알맹이 없는 그런 복음 아닌 그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이 구유와 같은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또 주님만 매달림으로써 아직도 참 그 짐승의 우리와 같이 울부짖음과 또 추악함과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 임하시는 그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참 평화가 내려지는 그 은혜와 생명 가득한 성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